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바라보세요. 네, 한 주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도 더 슬퍼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부학교의 온 성도들, 우리 온 재직들은 올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력적인 그러한 재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력 덩어리다. 매력 덩어리. 저는 그가 총리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주인 마님도 정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잘생긴 외모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 가운데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매력적이라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를 보고 매력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매력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매력을 뽐내고는 있는 이 순간을 보세요. 지금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동생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형들이 누굽니까? 그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바라보면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 정도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요셉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이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하고 감옥살이하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했던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이 형들이 누구예요? 지금 찾아온 이 형들은 무려 17년 동안 총리인 요셉 밑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정말로 용서해달라.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17년 전에 용서했어요. 총리로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지금 부족함이 없이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형들이 지금 17년 만에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받았을 이 충격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충격에 비해서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진정성을 그들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위로하되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제게 드는 생각은, 야, 정말 요셉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가? 요셉이 이렇게 매력적인가? 우리들 중에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솔직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요셉은 요셉이지. 아, 나는 요셉이 되기 싫어. 아, 요셉이 될 필요성도 못 느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던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멋진 매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걸까요? 아니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금 답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이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모세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답을 전해야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의 이 매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재지,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성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성도가 아니라 매력을 주는 성도. 하나님이 보고, 야, 너 정말 매력적이구나.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생활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야, 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네요. 매력적으로 하나님 믿고 계시네요. 이런 말 듣는 성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이 세상은커녕 성도들에게조차 매력 없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에게 매력을 풍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매력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런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이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런 매력적인 성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실까?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비록 난처해지는 상황에 있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을까요? 근데 고자질했다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성품, 요셉이라고 하는 이 본성,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요셉이 고자질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물은 거예요. 네 형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요셉은 참 난처하죠. 그러나 순종한 거예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날 그 어렸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를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왔었죠. 엘리 제사장은 즉시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일러주었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거라.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새기가 무섭게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댔어요. 그리고 말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지난밤 말했던 사실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나에게 다 일러주어라.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키웠던 사무엘인데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난처해요.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그대로 말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펼치면 그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들을 치러 나갔을 때 궁금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 요셉을 보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나 되는 나을 길은 좋게 걸어야 하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요셉은 순종해서 갔죠.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와도 상관은 없는데 왜요? 아버지는 세겜까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수소문하잖아요. 그리 형들이 거기서 또 하루길 걸어가야 되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 하루길을 가잖아요.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겠어요? 요셉은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셨을까? 요셉 아니겠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용서는 어떤 것인지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요셉이죠. 요셉이죠.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요셉이 그러하였던 거죠. 너희도 그래야 된다. 요셉은 순종할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매력적으로 여기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20절에 보면 요셉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온갖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어요. 이른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알아요. 제가 단골로 가는 이발집 가게 사장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모 형제 도움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집 한 채 사고 또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고 있다. 근데 그 얼굴이요, 아주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이더라고요. 요셉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온갖 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엄청난 종의 자리를 청지기의 자리로, 내가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내가 이렇게 바꿔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 놀라운 공로들을 다 감춰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바꿔주셨다.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바꿔주셨다. 창세기 39장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을 4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왕을 만날 때에도,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당신의 그 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의 능력을 감추는 발언을, 지금 이 순간에도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매력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이룬 업적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아무리 많은 부귀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평범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였지만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의 인생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높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가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부자가 죽어서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 가난뱅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 병든 환자, 그 나사로는 식은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이 고백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누가 더 매력적인 사람인가? 우리 21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어요.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목소리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몇 년 전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빨리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제 목소리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이 열흘 안 돼서 수술 스케줄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충분히 기도했어? 아니, 목사가 말이야. 이런 일 생기면 먼저 기도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해야지. 취소 전화했어요. 내심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소리를 잃어버린다고 긴박할 상황인데 한 일주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두려웠던 것은 내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수술을 통하여 목소리를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목소리를 남겨주신 이유를. 그래서 저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 탓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요. 나를 이기는 상대편에 대해서 아주 멋지다고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요. 내가 같은 팀이 이렇게 졌어도 그 팀원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속상한 말 하지 않아요.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침묵의 세계를 살 수 있는 나를 다시 목소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기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는 이에게 다 네 탓이야. 다 네가 못나서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위로의 말하며 살 거예요. 왜요?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의 말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던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었느냐고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었거든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누명을 썼을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그가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견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 과연 나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또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과연 매력적인 그 사람으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실망할 때 실망하는 모습이 매력적인 걸까요? 정말 내가 재직인데 내가 비난받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분노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매력적인 재직의 모습일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종종 슬플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매력 있는 신앙인인가? 자신이 없을 때 슬퍼요. 저는 종종 고통스러워요. 사람에게 나의 잘남을 뽐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모습을 발산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고통스러워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호흡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에요.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세상에 오는 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들. 그게 아닌데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도 주님은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죠. 주님은 홀로 강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을 원하셨어요. 조롱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죠. 주님을 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그분이 던지는 말,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그에게 던진 주님의 말, 위로의 말 아니었던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주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저에게 순간순간마다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시 일어났죠. 너무나 매력적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매력적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일어서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천사가 흠모하는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재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올 1년 동안 이런 재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성도들이 볼 때에 야, 멋지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경험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정말 매력적이다. 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오래전에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미움이 생길 때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실망할 때 실망하는 것, 그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르게 느끼고 하나님과 다르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소리는 죽고 예수님은 다시 죽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력적인 성도와 재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태는 하나님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세태예요.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이 부각교회에서 성도들 인정하는 매력적인 재직, 매력적인 성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매력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매력 없는 나로 하여금 매력 있는 존재로 바꾸어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나로 하여금 악심한 풍겨나던 이 나를, 그리고 사람이 멀리하던 이 나를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매력적인 존재로 바꾸게 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천군 천사들이 전혀 매력 없던 나를 흠모하는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나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어도, 병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 그래서 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매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시험을 물리치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니까요,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매력을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교회의 매력적인 성도는 계속하여 형통의 기쁨을 간직합니다. 성도에게 매력을 주는 성도는 어떤 시험도 쉽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서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되는 거 더 잘 되게 만드는 매력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아요. 세상의 위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요셉이 청지기로 임명한 보디발에게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람의 위로는 내 감정을 만져주지를 못해요. 요셉을 가두었던 그 간수장이 요셉의 위로자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세상의 어떤 지위도 그 마음을 채우지는 못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상한 영혼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주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외에는, 성전은 하늘 천국 외에는 결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서 이 형통의 복과 그리고 위로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매력적인 신앙인, 교회의 매력적인 재직이 되겠다고 결심하지도 않고 또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믿음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손가락질 받고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재직이라는데 뭐 저래, 그런 소리나 듣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기꺼이 여러분은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재직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